영화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근데 내가 봐도 아무래도 짓궂은 두 사람이 걸어와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나를 들으라고.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냐? 라고 싹 가버립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저 영화이 뭐지? 그 영화가 시작됐고 거의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요. 그 반전 포인트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영화 스토리가 흘러가니까 설마 아니겠지 보고 있는데 꽝! 주변에서 깍 브루스가 귀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저의 마음은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히려 허탈한 모습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국에,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다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왜?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어수선해도 우리의 마음은 편하겠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목청껏 소리내어 찬양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유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찾겠습니다. 교독문 119편 앞에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이대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귀의 이름은 힘여자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자신의 욕심과 제약된 길을 걸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애면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갈등,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사랑과 나눔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중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의 예배와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소망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공동체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파고드는 그 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기도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도 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중앙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지만 오늘은 우리 임경길 전도사님 그리고 임이유 학생이 하나님께 특주로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신 하나님, 성탄절 아침 우리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배운 것처럼 저희도 삶 속에서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에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앞뒤 분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진영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진영이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어디 있지? 서영이 뒤에. 잠깐만 그래도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축복의 가수 서영이, 재영이, 진영이 그렇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떡볶이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 잔치인데 이날 집에 가면 될까요?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드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오늘 특주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특송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찬양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었는데 잘렸어요. 그러니까 엄선해서 정말 특송을 하신 분들이다, 준비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기쁘게 함께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는 성가대, 에이렌의 성가대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인의 절반이 성가대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김태권 집사님 경우 오늘 연기까지 썼는데 한 집 식구들이 또 성가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헌태 집사님이 인도하에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죠. 16장 20절 말씀 우리 순서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음을 넘겨주시면 다음은 찾으셨나요? 혹시 16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 문구는 어디에 새겨져 있는 문구냐 하면요, 바로 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9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지금도 에베소서 근처 프리엔에 있는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서 복음의 시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마침내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때부터 약 200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 대신에 로마 언론에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로 기쁜 소식, 우리가 말하는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가스펠. 이 말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냐 하면 황제의 것이었어요. 황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대관식을 하면 그때 황제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이제 궁으로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옆에 서 있는 군중들이 소리 높입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또 황제가 등남을 했어요. 그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치고요. 황제가 하사품을 나눠줘요. 좋은 일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막걸리도 나눠주고 고무신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그렇게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로마의 패망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절망이자 탄식이자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는 슬픈 노래,
절망의 애가였습니다. 이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파피루스에 원어 그대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저 비문을 보고서 기분이 나빠서 나도 따라하지 하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내용까지도 다 붙이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쓰인 그 당시 로마는요 네로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네로가 죽자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로마의 장군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온갖 신성한 명칭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때 마가는 황제에게 붙였던 신성한 명칭들을 오히려 전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것들을 다 붙이고 있어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진짜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져다 줄까요? 권력의 끝판왕인 로마의 황제일까요? 아니면 저 시골 촌구석 갈릴리 청년 예수일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에 엄청 큰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황제에 대한 신성모독이라 여기고서 기독교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를 썼던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왜요? 황제의 복음은 폭력과 억압과 권력의 승리를 뜻하는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다져진, 서로 섬김으로 세워진 평등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제국을 넓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평화라고 포장했던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성탄의 기록이 없지요. 잘 보시면 1장 1절 이하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목자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가져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 전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뒤에 광야가 마가복음 1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한마디와 그리고 광야라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탄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이름 모를 광야에서 시간이 되어서도 그렇고 피곤했겠죠.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광야였습니다.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죠. 모세는 같은 동족을 죽이고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노마 이집트 군사들을 죽여서 땅속에 파묻은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좌절과 고독 속에서 양치기로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빈 들, 황무지로만 보이는 광야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거룩한 땅이고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광야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학자 중에요,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광야를 가리켜서 영어로 nothing, lessnes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nothing은 없음을 뜻하죠. less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없음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이 말을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는요, 정복지를 핍박하고 수탈한 것들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한자로요, 넓을 광자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한자 두 개를 보시면 뒤에 광자는요, 넓을 광자에다가 해를 뜻하는 날, 일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라고도 씁니다. 그러면은 밝다, 환하다, 혹은 비다, 공허하다 라는 뜻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밝고 환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잡것이라고는 섞이지 않은 복음이 선포된 곳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그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성막 안 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드바르입니다. 이 드바르도요, 말씀인 다바르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텅 비어 있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지성소가 됩니다. 텅 빈 곳 광야가 믿음을 키워내는 산실이고 시작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미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단단한 대리석에 새겨졌는데 썩어 없어지는 그 파피루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었습니다. 또한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가 전한 복음은 아우구스투스와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의 대리석 비문도 오늘까지 예배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던 유앙겔리오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마가가 기록한 파피루스는 사가서 없어졌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거듭 그들의 삶으로 베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인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성탄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한 가장 먼저 쓴 책인데 이것이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성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교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어떻게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복음서를 끝맺고 있어요. 이것이 성탄을 사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디지만 2026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한 선교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시며 또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지요. 그렇듯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 속에 있는 행여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말끔히 치워야 할 줄로 압니다. 마치 텅 빈 광야처럼 그렇게 비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때론 물질이 될 수 있고 소유가 될 수 있고 이성도 그리고 자랑거리도 유흥도 경험도 취미도 자존심도 집착도 외로움도 자기만족도 불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주님이 오신 이때 우리 깨끗이 치워내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을 맞아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사회의 폭력과 차별, 억압과 착취의 현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버리고 비움으로 광야 같은 상태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삶의 형편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추위와 시련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아침, 그런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우리 주님 위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가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는 특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허은태 집사님께서 결단 찬송을 대신해서 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 광야 같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간직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주님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저희가 주의 거룩한 도구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서귀포 중앙교회 제주 몽골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할까요? 그리고 어젯밤 불멸의 밤을 보내면서 특송을 준비하신 우리 홍태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